오늘 이 저녁 저는 이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전과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4장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갈렙의 인생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우리 앞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체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금 세워야 할 때입니다. 너무나 인본주의가 그런 세계관이 넘쳐나고 있고 동성애가 옹호되어지고 있고 헌신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갈렙을 통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들백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The Purpose Driven Life, 이 책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아무리 찌그러져 있다고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주변을 이렇게 걸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주변을 걸으면서 살펴보았더니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대략 한 70여 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야, 오정동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을까? 아니, 이 오정동은 그만두고 이 나라에 거의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세우셨을까? 교회 숫자가 부족해서 교회 숫자 하나를 더 채우려고 세우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명 한 명도 똑같습니다. 이 지구상에 거의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나를 또 만드시고 또 이 땅에 보내셨을까? 사람 숫자가 부족해서 사람 숫자를 하나 더 채우려고 보내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그 목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선명하게 여러분 각자에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우리가 받으면 그것이 바로 비전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세대마다 부여되어지는 그런 이름들이 다 다릅니다. 386 세대가 있고 X세대, N세대, 또 지금의 젊은이들을 3포 세대,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M4 세대라고 우리 스스로를 칭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한 세대가 나오는데 이 세대는 포기를 모르는 세대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정복의 세대입니다. 정말로 싸우고 또 싸워 그렇게 나아갔던 세대입니다. 물론 실패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좌절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태산과 같은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실패를 만나면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고, 좌절이 오면 다시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정복하고, 한계에 무너져도 다시 극복하고 기도하는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저녁 우리는 이 갈렙의 일생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목받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확신을 가진 자, 그 영원한 청년, 그 갈렙을 오늘 비오는 이 저녁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과 그의 신앙을 한 줄로 평가하셨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순종의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존재가 가진 필연적인 한계와 시대의 절망을 돌파한 사람이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 그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모험하고 믿음으로 부딪히고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도전이 성경에는 3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민족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가나안 정복이 멈춰서 있을 때에, 가장 어려울 때 갈렙이 나아갑니다. 갈렙이 3차례 나서는데 어느 때였습니까? 첫 번째는 민수기 13장과 14장. 온 백성이 통곡하고 이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자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모두가 다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그 민족의 절망의 강을 끊고 그때 나섭니다. 거긴 우리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간단한 먹잇감이 지나지 않으므로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기리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에서 이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해야 하는데, 거기 거하는 이 아낙 자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젊은이들까지도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로 쓰러지고 있을 때에, 그때 그가 앞장서서 외치고 나섭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세 번째는 사사기 1장에서 이제 기럇세벨을 점령해야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냥 안주하려고 합니다. 정복전쟁을 이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더 들어서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그런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기럇세벨을 점령해야 한다, 점령하는 그 사람을 나의 사위로 삼겠고 유다 지파의 차기 리더로 내가 세울 것이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렙의 삶을 관통하는 2가지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과 도전입니다. 그것이 갈렙을 영원한 청년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듭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 저절로 슬퍼집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냥 처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이가 들어도 쓰임받은 이 사람,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심장이 펄펄 박동하는 그런 젊음으로 일어난 이 사람, 민족 가운데 도전을 주고 있던 이 사람, 이 갈렙이 왜 영원한 청년으로 남았는가를 말씀 앞에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2가지입니다. 그의 일생 가운데는 비전이 있었고 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갈렙에게는 목표가 있었고 실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비전으로 딱 붙잡고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이 비전에 대하여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갈렙은 그 한계를 비전으로 말미암아 극복한 사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비전 하니까 멀게 느껴지고 이 마음 가운데 팍 와닿지 않으시죠? 비전이 분명하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목표가 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갈렙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그 방향과 목적지를 분명하게 그 일생 가운데 품고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탐꾼을 나갔을 때 40세였는데 지금도 그때 그 원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탐 이후 45년 동안 어떤 원리가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5년 동안 지치지 않고 나를 달리게 한 어떤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았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은 것입니다. 언약이란 것은 하나님과 나를 묶는 띠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2절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반드시 쫓아내리이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갈렙에게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로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고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45년 동안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렇게 도전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한 줄기 빛과 같은 그 말씀이 나를 전적인 존재로 태동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갈렙은 그의 평생의 모든 한계와 모든 절망을 이 말씀을 붙잡고 돌파합니다. 또 8절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이 누굽니까? 바로 12명의 정탐꾼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 그들의 보고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불신의 메시지를 증거했고 열등감을 파급시켰습니다. 거기에는 거인 족속이 있고 11m 두께의 성벽이 있다. 우린 마치 메뚜기와 같더라. 그 증언에 백성들이 그 심장이 서늘하여 그 전쟁에서 이미 패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두 주저앉고 있을 때에 이 갈렙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저앉은 백성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 절망의 강을 끊고 믿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절망의 강을 끊고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과거의 수치를 끊고 믿음을 입술을 열어 주장하십시오. 이것이 내 삶의 결론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결론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의 결론이 아니다. 이건 과정이다. 이 갈등 극복될 수 있다.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갈렙에게도 이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자 보십시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거대한 난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현실적인 문제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능히 정복할 수 있다. 끝내 승리한다. 이 말씀을 그가 비전으로 딱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이 설교를 들을 때건 말씀을 읽을 때건 큐티를 할 때건 속회나 구역 예배를 드릴 때건 어떤 경우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평범하게 들리지 않고 내 가슴에 들어올 때, 내 마음에 그것이 불이 될 때, 내 심령을 떨게 할 때에 한 번 선포된 말씀이 떠나가지 않고 내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 말씀을 그냥 꽉 붙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붙잡습니까? 비전으로 붙듭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붙듭니까? 약속, 언약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이때에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은 때때로 우리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 거대한 거인 족속 아낙 자손 네피림을 그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을 노예 출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있을 수 있는 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은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주님은 또한 쓰실 수 없는 사람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말씀이 떨어지면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드시고 비전으로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이가 많아도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이가 적어도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배움이 짧아도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능력이 없어도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쓰시면 된다는데 주님 저를 좀 사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쓰시면 된다는데 우리 자녀를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갈렙은 언약의 말씀,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이 견고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므로 내가 반드시 그 땅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갈렙은 40살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45년 동안 이 한 줄의 말씀, 길지도 않습니다. 이 한 줄의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목표의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10년 이상 아니면 20년 이상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달려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다, 사명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죽음을 초월하여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기도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설령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의 사명과 기도가 남아서 영향을 미치고 일을 합니다. 갈렙의 죽음 이후에 그의 비전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주목해 주십시오. 그의 영향력이 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후에 펼쳐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살아 꿈틀거렸는지를 집중해 주십시오. 그의 딸 악사가 정복하는 인생을 삽니다. 아버지의 영혼과 딸의 영혼은 결탁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복하는 인생을 사니까 딸도 정복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랫셈과 윗셈을 내게 주소서 하면서 아랫셈과 윗셈을 정복하는 딸이 됩니다. 더군다나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이 지파로 우뚝 서게 됩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2절로 리더십이 이제 변경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의 지도자로, 그 지도자격인 지파로 선출되어집니다. 유다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갈렙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유다 지파 갈렙의 사위 온니엘입니다. 또 유다 지파에서 야베스가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가 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한 특별한 기도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또 다윗이 이 갈렙의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십니다.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가 아닙니다. 갈렙의 정복과 그의 비전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살아 꿈틀거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삶과 믿음을 관통하는 첫 번째 원리가 비전이었다면 두 번째 원리는 도전입니다. 다시 말해 갈렙은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반대를 오직 순종의 발걸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그 자신 앞에 있는 모든 한계를 오직 믿음의 도전으로 극복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갈렙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그는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는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야곱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피가 흐릅니다. 출애굽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족속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중단 잡족이 같이 나옵니다. 그때 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내가 모세를 따라가리라.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그는 이 가나안 7족속과 싸우기 이전에 자기 옆에 있는 동료들과 먼저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순종의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극복하고 나아갑니다. 갈렙에게는 다수를 따르려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프레시인 리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레시인 리버스가 이스라엘 고대 전승을 연구하다가 또 역대상 2장 9절을 추적하면서 이 갈렙의 원래 이름이 글루베였다라고 밝힙니다. 이 글루베라는 것은 뜻이 좋죠. 힘이 세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브리어는 좀 이 발음이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모음도 없고 들숨날숨으로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 글루베라는 이름이 발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글루베라는 이름이 어떻게 발음되냐면 이 켈럽, 갈렙으로 발음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치 경상도 사람들이 쌀 발음 못하고 살로 발음하는 것처럼 이 시브리어로 이 글루베가 이 켈럽으로 발음되어져서 이름이 이렇게 이 개로 바뀌는 수치를 그가 겪었습니다. 모든 한계와 태생적인 약점을 오직 순종의 발걸음과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극복한 것입니다. 그가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청취자 여러분, 비전이 있으면 도전합니다. 비전이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실패도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또 비전이 있으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어떻게 생각하면 늘 자기 앞에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 대하여 열등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만년 2인자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도 똑같이 헌신하고 도전했는데 여호수아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 그런데 갈렙인 나는 성경에 3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니, 똑같이 헌신했고 똑같이 도전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뭐냐? 그러면서 어떤 경쟁의식, 아니면 시기심과 질투,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아니면 낙심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는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갈렙에게는 여호수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갈렙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이 그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비교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도전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갈렙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외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로 주님이 생존하게 하셨은즉 내가 살아있으니 도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을 살펴보면 모세를 통하여 거의 이스라엘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땅을 너희가 취하리라,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200만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건만 오직 갈렙만이 이 말씀에 반응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말씀을 비전으로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이제 이 갈렙의 믿음과 삶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설교의 말씀 중에 내 마음에 확 들어온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것은 내게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참 좋다라고 끝나는 분이 있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야,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품고 또 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동시에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그냥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궁극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비전으로 딱 붙잡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비전으로 붙드십시오. 그리고 오직 순종의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도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